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를 쓰신 김혜경 목사님의 두 번째 책 도사님, 목사님을 오늘은 준비했는데요. 저자 소개를 잠깐 읽어드리면 나는 17년간이나 무당의 왕이자 사이비 종교인 단군교의 창시자요 교주였고 기독교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흉을 보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목사가 된 이유는 전혀 다른 두 세상을 체험해 보니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빛과 사랑, 평화와 행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귀신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생생한 증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당말 듣다가 권총 자살할 뻔한 사장. 내가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기 전 장안에서 이름난 도사로 내 집은 언제나 길흉 화복을 물어보는 사람들로 북적댔다. 부산에 사는 김 회장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더 크게 사업을 일으키겠다며 가도 되는지 내게 물어왔다. 나는 당시 미국만 가면 다 큰 부자가 되는 줄 알고 반드시 잘 된다며 근거도 없이 미국행을 부추겼다. 워싱턴으로 가라는 내 점괘를 철석같이 믿은 김 회장은 막대한 재산을 정리해서 생면부지의 나라 미국 워싱턴으로 겁도 없이 떠났다. 내가 써준 벼락맞은 대추나무 부적을 물론 가짜였지만 비싼 값을 치르고 품속에 고이 품은 채 그는 떠났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그러다가 내가 단군교를 해체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기사가 국민일보에 보도됐고 어느 날 아침 귀에 익은 목소리에 전화가 왔다. 미국으로 이민 간 김 회장이었다.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도사 말 듣고 미국 와서 알거지 됐어. 그래서 죽으려고 권총을 사서 집을 나섰는데 길에서 우연히 한국인 목사를 만났단다. 그는 김 회장을 교회로 인도했고 김 회장은 자살을 포기하고 교회의 도움으로 다시 사업에 재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도사 말 듣고 거지가 되었지만 그 덕에 예수님을 만나 다시 부자가 되고 교회 장로까지 되었다며 내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진정으로 환영해 주었다. 한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갈 뻔한 내 지난 날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셨기 망정이지 나는 여차했으면 간접 살인을 한 죄인이 될 뻔했다. 그토록 무책임하게 살았던 내 지난날을 생각하면 그저 아찔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타인의 운명에 대해 짓거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절대 돈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도 나를 만나면 은근히 앞날을 물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 얼마 전 사업하시는 어느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시동생을 꼭 전도하고 싶으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나는 전도한다는 구실로 시동생의 관상을 또 봐주게 되었고 헤어질 때 권사님은 수고했다며 사례비를 건넸다. 노인네가 주는 정성을 마다할 수도 없었지만 사실 돈도 궁하던 참이라 몇 번 거절하다가 못 이기는 척 받고 말았다. 50만원짜리 수표였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도둑이 들어 사무실을 모조리 털어가 버렸다. 물론 수표도 행방불명이다. 아, 하나님은 참으로 무섭도록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나는 재차 다짐하게 되었다. 음란 귀신 붙은 무당의 비참한 결말. 내가 아는 목포에 살고 있는 무당 이우수는 장로님 권사님의 딸이다. 그러나 결혼한 지 몇 달 후에 귀신에게 사로잡혔고 교회만 가면 잠이 오거나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교회를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원해졌다. 그러니 길을 가다가도 교회가 있는 곳은 일부러 피해가고 아예 교회와는 멀어지고 말았다. 결국 무당이 되자 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딸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녀는 타고난 미모와 맵시로 이름난 큰 무당이 되었는데 무당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얌전하고 예의 발랐던 그가 술, 담배를 가까이 하고 남자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만나는 남자마다 그녀에게 의처증이 생겨서 폭행을 일삼는데도 그 무당의 몸에는 음란 귀신이 붙어서 수많은 남자들과 문란한 생활을 하며 남자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사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얼마 전 병을 얻어 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린다는 소식에 문병을 간 내게 자신의 기구한 신세 타령을 했다. 누군들 무당이 되고 싶어 됐습니까? 나도 어릴 적에는 어머니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목사 사모가 되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며 깊이 사귀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나를 임신시켜 놓고는 갑자기 죽어버렸지요. 그 청년의 집안 사정을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중이었고 어머니가 무당이더라고요. 나는 낙태 수술을 하고 세월이 흘러 중매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임신이 안 되니 시부모나 남편의 시선이 곱지 않아서 고통의 날이 계속되었고 신앙 없는 시부모는 어느 날 무당집으로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은 삼신공을 드리고 삼신을 받으라고 권했어요. 산에서 무당의 굿이 시작되었는데 한두 시간이 지나자 내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날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무당이 들고 있는 징을 빼앗아 들고는 내가 치면서 굿을 직접 해버렸죠. 굿이 끝난 후 옷을 반쯤 벗어던지고 맨발로 산을 30리쯤 달려가서 땅을 팠는데 땅속에서 무당들이 쓰는 용구들이 나옵디다. 그걸 파들고 집으로 와서 결국은 무당이 되고 말았죠. 이렇게 무당들이 죽으면 그동안 쓰던 방울, 엽전, 징, 칼, 작두 등을 가족들이 산에다 묻어버린다. 그러면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라도 새로 무당될 사람이 귀신처럼 알고 한밤중에라도 산으로 가서 이것들을 파헤쳐서 가져오는데 이런 용구에는 선배 무당들의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다 하여 무당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기도 한다. 내가 만난 이 무당이 가져온 그 용품도 아마 처녀 때 교제하다 갑자기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쓰던 물건으로 추측되는데 그녀는 그날부터 무당이 되었고 무당과는 한 집에서 살 수 없다는 시부모와 남편을 떠나 객지로 떠난 그 순간부터 음란 귀신이 붙어 남자 관계가 복잡한 생활이 되고 만 것이다. 남자와 잠자리를 할 때는 그 남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언제나 죽은 옛 애인의 얼굴로 보이니 자신은 그동안 분명 죽은 청년의 혼백과 잠자리를 같이 했노라며 귀신에게 이제는 죽을 병이 들어서 누운 병실에서 호통을 치고 있었다. 제발 물러가라고, 생사람 잡지 말고 멀쩡한 사람 골탕 그만 먹이고 꺼지라며 곧 죽음을 예견한 사람처럼 이제는 귀신도 안 무서우니 덤벼보라고 병실이 떠나도록 악을 써댔다. 한 여자의 청춘과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악하고 더러운 귀신. 이제 그녀는 자기 손으로 몇십 년 동안 금이야 옥이야 모셔온 귀신 그림과 물건들을 땅에다 묻으면 훗날 또 멀쩡한 사람을 자신처럼 잡는다며 망치로 다 때려 부수어서 기름을 뿌리고 불살라 버렸다. 노쇠 그릇, 촛대, 징, 장구, 북, 차 한 대 분량의 귀신 잡동사니가 그렇게 재가 되어 날아갔다. 이제 죽음을 앞둔 50을 조금 넘긴 중년 여인의 한과 슬픔이 한 줌 먼지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거기 타고 남은 잿더미 위에 막걸리 석잔을 뿌리는 여자. 그 옆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속으로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것밖에 없었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고 모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눈에도 눈물뿐이었는데 지켜보던 어느 욕심 많은 무당은 그 와중에도 점칠 때 흔드는 아주 이쁜 방울을 훔쳐서 저만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가고 있었다. 당신도 잠시 후면 후회할 것을. 이우순 무당은 5일 후 병원에서 죽었다. 불쌍한 무당들의 비참한 인생이요 결말이다. 이렇게 귀신 들려 속수무책인 사람들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귀신을 누를 수 있는 성령의 힘을 가지는 것뿐이다. 귀신은 자신보다 힘이 강한 존재에게는 절대 굴복하고 말을 듣는다.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도망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절대로 귀신이 접근하지 못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는 한마디 소리에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칠 것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졸리거나 머리가 아파오는 증상은 그 몸에 붙은 귀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증거다. 나는 지난날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온갖 못된 짓거리들을 다 해보았다. 그러나 이제 사탄의 왕관을 벗고 보니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는데 예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분명히 알겠다. 매일이 그저 감사하고 기쁘다. 지난날 나를 알던 사람들은 지금의 내 변한 모습을 보고 아주 좋아졌다며 감탄한다. 이 땅의 무당들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하는 일이 귀신의 짓거리이며 멸망으로 가는 것임을. 그러나 막상 벗어던지지 못하는 것은 귀신에게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인천의 어느 병원 의사 부인이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 남편 곧 죽어. 죽지 않으려면 돈과 빌딩을 내게 넘겨야 살아. 하는 소리를 듣고 남편 몰래 갖다 바쳤고 나중에 무당은 사기죄로 교도소에 갔다는 것이다. 의사 부인이라면 그래도 신식교육을 받은 지식인일 텐데 참으로 허무맹랑한 귀신의 소리에 나가떨어지는 현대인들 참으로 코미디가 아닌가. 귀신은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귀신의 장난질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무당과 바람나는 이유. 내 지난날은 귀신을 섬기는 생활이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 같은 짓만 하고 살았다. 그래서 나는 귀신의 도움으로 먹고 살았기에 귀신이 최고의 신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얼마 전 죽기 살기로 점 보는 것을 좋아하는 대그룹의 임원 친구와 어디를 가다가 우연히 들리게 된 점쟁이 무당이 나를 보고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니고 교회 갈 사람인데 왜 여기 왔소? 혹시 목사 아니오? 하며 무당 특유의 험상궂은 눈동자로 살기를 번뜩이며 나를 노려보았다. 아, 이제 나는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 무당 참으로 용하게 귀신처럼 알아내는구나. 나는 감탄하고 감격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에게 던진 무당의 그 쪽집게 같은 소리에 친구 녀석이 그만 홀딱 반해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거금 500만 원을 주고 부적을 사고 그때부터 그 무당의 신봉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녀석의 부인이 울며 불며 나에게 하소연했다. 남편이 무당하고 눈이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니 어쩌면 좋겠느냐는 것이다. 비단 이 친구만이 아니라 무당집을 다니는 남자 손님과 여자 무당과의 불륜관계는 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자 무당에게 사로잡힌 남자들에게 왜 무당과 관계를 맺었느냐고 물어보면 여자 무당이 꼭 꽃처럼 요염하고 신비하게 보여서 홀린 듯이 그 마력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보면 여자 무당들의 얼굴은 별로 미인들이 아니다. 그런데도 왜 남자들은 무당에게 빠지고 마는 걸까? 내가 아는 정치가나 공무원 등 여러 분야에 이름 있는 남자들이 여자 무당들과 불륜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사회적 신분으로는 도저히 무당들과 접촉이 어울리지 않는데도 난잡한 육체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동기가 뭘까? 그것은 무당의 영육을 지배하는 귀신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남자들 눈에 여자 무당의 모습이 그 어떤 미인보다도 섹시하게 보이게 하는 악령의 영향으로 남자들은 여자 무당에게 빠지게 되고 다른 여자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색정을 느끼게 된다. 한 번 무당에게 그렇게 빠져든 남자는 계속 무당에게 중독되어 결국 가정은 파탄나고 인생을 망치고 만다. 내가 아는 어느 무당은 카톨릭을 믿는 남자 손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도움으로 투기를 하여 재산도 많이 모았다. 서로 정이 든 두 사람, 특히 남자가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들자 무당은 그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내가 죽거나 병신이 되는 무당 특유의 비방을 썼다. 그런 탓인지 그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고 둘은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남자는 모든 사회적 지위를 다 내팽개치고 지금은 아내가 된 무당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얼마 전에 내가 그 남자를 만났더니 그는 무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라는데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었다. 옛날에 그 당당하던 풍채는 다 없어지고 깡 마른 몸에 거무튀튀한 얼굴, 구부정한 허리, 거칠한 피부, 한마디로 살아있는 귀신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행동을 보면 이렇게 귀신에 씌어서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본인만 모를 뿐이다. 아무리 설득하고 공갈을 쳐도 여자 무당에게 사로잡힌 친구 녀석은 돌아올 기미가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에게 종이 되어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무당들 중에는 어린 시절이나 무당이 되기 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자신이 교회를 다니다가 무당이 되었으니 하나님보다 귀신의 힘이 더 세다고 믿고 교회를 깔보고 비방하며 흉을 본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교회를 들락거렸어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이 밥이 되어 무당이 된 것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며 주일 하루 겨우 교회에 발도장만 찍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귀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보다 더 귀신같이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며, 가짜 믿음은 마귀의 유혹과 시련에 굴복하고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를 저버리는 것이다. 마귀는 사람을 무당으로 만들기 위해 가정우환과 질병의 고통을 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못 이기고 굴복하여 귀신의 종이 되는 길을 택하고 만다. 특히 물질 만능 시대의 우리는 무슨 짓을 해서도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귀신과 동업하는 죄악을 범하다가 결국 인생을 망치고 만다.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해악인 줄을 모른다. 오직 귀신에게 도움을 얻어 복을 받아 소원 성취하려는 생각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옆에 비슷한 업종에 새 가게가 생겨서 손님이 줄어들면 무당을 통해 비방을 쓴다. 장사가 잘 되는 옆집 주인의 인형을 만들어 이름을 부르면서 밤 12시나 새벽에 바늘로 찔러대는 비방을 걸면 악랄한 귀신의 도움으로 옆집 주인이 병들거나 죽거나 망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런 비방을 쓰던 본인이나 무당, 그들의 자식이나 후손이 큰 시련을 만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진리다. 결국 귀신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귀신 잡는 비법. 무당은 스스로 무당이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하던 가정을 마귀가 덮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조상들이 열심히 불교를 믿었거나 무당을 찾아다니며 굿이나 푸닥거리를 즐겨한 조상을 둔 후손들이 주로 무당이 된다. 오로지 잘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마음으로 귀신을 찾으니 전국의 이름난 사찰이나 특히 대구 팔공산 갓바위 같은 곳은 시험철이나 승진, 진급 때만 되면 발 디딜 틈이 없다. 징소리, 목탁소리가 요란하고 제물로 차려진 음식물들로 질펀한데 이렇게 우상 앞에 공을 들이고 빌면 마귀 귀신들이 모여든다. 귀신을 부르는 신호음이 징소리, 북소리, 목탁소리다.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재미에 빠져서 그 짓거리에 점점 심취하여 귀신들과 일상생활을 같이 하게 된다. 그랬던 사람이 죽고 나면 그의 영을 차지했던 귀신은 후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별안간 사고나 불행한 일들이 잇따라 생기게 되고 놀란 사람들은 무당집을 찾는다. 당신 조상이 섬기던 신이 당신에게 내렸으니 그 신줄이 뿌리가 되어 당신이 신의 부름을 받아 무당이 되어야겠소. 이렇게 비극이 대를 이어 악순환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울긋불긋한 무당 옷을 입고 날이 시퍼런 작두 위에서 누나를 부라리며 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집 복 받았구나, 잘 됐구나 라고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는 부모가 어디 있는가. 그러나 사탄은 성경 말씀대로 우는 사자처럼 쉼없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한 번 걸려들게 되면 천길 나락으로 떨어져 일생 동안 귀신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한다. 마귀, 사탄,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은 예수님 밖에는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종종 기도원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며 때려서 몸을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귀신은 때린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것이다. 점 보러 가는 기독교인들, 무당들이 하는 말 중에 답답한 일이 생기니까 예수 믿는 것들도 점 보러 잘만 오더라 한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지난날 내게도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교인들이 찾아와서 운명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 개중에는 교회는 취미로 다니고 무당집을 종교로 삼고 섬기던 사람도 여럿이 있었다. 대개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지난날 나 역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했다. 과거나 미래 일을 알아낸다는 것,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독교인들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알려주신다. 무당이나 도사들이 알아내는 것은 사탄의 도움이다. 사탄은 그러나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뺏어간다. 그리고 문제를 알아낼 수 있다 해도 치료는 해줄 수 없다. 의사가 진찰만 하고 치료를 해줄 수 없다면 돌팔이지 어찌 진정한 의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진찰과 치료를 모두 정확히 할 수 있는 진정한 의사는 하나님뿐이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당에게 점을 보면 점괘가 막혀서 무당이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히 사탄이 어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겠는가.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내 인생을 전부 맡기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지난날 내 모습과 언행 그리고 지금의 나를 보며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야,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힘이 세기는 센가 보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말이야.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목사라고 불러주면 정말 기분이 좋다. 앞으로 이 목사라는 성직이 나에게 어떤 고통과 눈물을 준다 해도 나는 이 귀한 부르심에 목숨을 걸고 달려갈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직도 점 보러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 결말은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고통과 죽음과 지옥입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을 응답으로 알려주실 겁니다. 이왕 믿으려면 가장 힘센 신을 믿어야겠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의 사랑에도 깊이 감사드리고요.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을 맞으세요.